성령이 충만할 때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경험해봐서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형성해 놓은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고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사건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2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2주만 입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큰 일을 당한 남편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서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술을 끊겠지라고 매우 찬 기대를 했답니다. 그러나 기대했지만 남편은 퇴원하시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입에 술을 대기 시작을 했답니다. 큰 사고로도 술을 못 끊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사건이나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우리의 의지가 좋지 않는 습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주소를 변하지 않는 현주소를 딱 설명하는 것이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꾸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에도 행동은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사고방식이나 행동 때문에 힘듭니다.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변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참 사람은 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이 왜 변했을까 살펴보면 사건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충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더랍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행동이 바뀌더래요.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 행동 습관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뀌려면은 마음이 먼저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없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었어요. 오른손 검지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잘려져 나간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전문 용어로 타짜라 그러잖아요. 타짜란 말이 국어사전에도 분명히 표준어로 있습니다. 타짜의 삶을 살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타짜 생활을 했던 사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차닥 넥타이 메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찮게 기도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뒤돌아온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산을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박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우연찮게 또 어느 날 교회에서 같이 기도원을 또 갔답니다. 끌려서 간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끄집고 간 거예요. 억지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사겠다고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표시로 자기가 기도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잘랐던 것이에요. 마디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만큼 결단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삶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화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약된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도 똑같은 거기에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죄성이라는 것은 바꾸어지지 않는구나. 딱 한 가지, 성령의 감동에 충만할 때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원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운전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신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몽골 외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요셉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고치지 못한 도박 중독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끊어주셨다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17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단언합니다.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의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마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찾게 해서. 그러나 만약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면 바로 끊어집니다. 그분이 성령의 은혜로 마약을 끊고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마약 퇴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변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것 없고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의 자녀가 배우자가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한답니다. 다른 것 없이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만 사람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끊어내고 싶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생수가 부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베드로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은 채 잠만 쿨쿨 주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방법이 참 치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인했답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실패하면 살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너무나도 달라져 있던 모습이에요.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감동에 충만하면 속이 정말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때도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아직도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기 있기 전까지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는 새로운 속성도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옛 속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하고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새 사람도 있다.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중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속성이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한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은 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따라갈 때에.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여간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시던가요? 잘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하잖아요. 다 누구나 겪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할 때 변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아시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 혼자서만 말씀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듣고자 했습니다. 일가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이 사람은 귀하게 여겼어요.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절을 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의를 표하는 최고의 행동이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어부 베드로에게 공손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시 사회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진짜로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성령의 생수를 리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딴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간다면, 그냥 주무시다가 가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 성령의 감동을 이것이 선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내면에 있는 깨달아진 말씀이 있게 되면, 내면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면 누구든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건강한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말만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차별했으면 하나님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이 참 재미없을 것 같은 말씀 착 펴놓고 읽다 보면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멈추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적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그것을 자꾸 경험하다가 되면 고백하면 야, 주의 말씀이 진짜로 꿀보다 달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인격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자녀로서 명예를 지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참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자도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꼭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부르셔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민사에 LA 카운티에 목회자만 교회는 500개인데 목회자만 8,000명이 넘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바르지 않는 목회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콜링을 받았는가 안 받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신저를 부름 받았는가. 그래서 점검해서 만약에 그것이 판명이 된다면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드러나고 판명이 된다면 그때로는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축복한 사람을 복을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모였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하게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셔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때에 응답이 되고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함부로 대할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연합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되었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다네요.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걸리는 것,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나면 곧 회개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기도했던 제자들도 성도들도 먼저 회개부터 했거든요.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꺼리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눌려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사탄이 점령하는 지역이고 사탄이 점령한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이런 사탄의 점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은 모를지라도. 이처럼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길은 매우 버거워요. 아무리 예수를 전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우 버겁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나를 보면 정말 신통치 않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목사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내세울 게 없어. 신통치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고 허참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말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항상 어설프거든요. 그런 나를 보면 참 신통치 않아요.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악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을 우리가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마귀가 도저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얼마만큼 강해지는가요? 예수님만큼 강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척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이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령한 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기도만 한다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리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단어는 안 썼지만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셨을 때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파워가 더 나타납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서로에게 힘이 되거든요. 또 모여서 기도하면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분 기도하면 10분밖에 안 되지만 10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10분씩만 기도해도 100분이에요.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서 기도만 한다면은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았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변화인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엄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에베소서에 가서 그가 위에서 예수를 본 것과 예수를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믿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최소한 그가 죽인 사람이 12명이 넘답니다. 그 성경을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가 죽인 사람,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일 수 있도록 결정되도록 여건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대요. 그가 죽인 사람이 예수 믿기 12명이 넘었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승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역사적인 전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때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내가 개런티합니다. 바울은 진짜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개런티 해줬더니, 보증했더니 그가 왕따를 면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조금 철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시골 초야에 묻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또 선교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워나갔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겠습니까?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만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함께하며 교제한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신앙의 길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제할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요나단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과 함께하고 교제함으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래를 기억할 수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교제 때문에. 사람은 교제하는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사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사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연합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과 사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구하고 사귀는가가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과 지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만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영적인 사람과 교제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맞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 육적인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누구를 사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주위의 관계를 보면 주위의 평이 좋은 그리스도인가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는데 하나님은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기에도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죠. 그 사람에게 상처는 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기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사람 보기에 불편하면요 하나님 보기에도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 이걸 공동체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맡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교제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내가 안 변합니까? 왜 나의 습관적인 죄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변화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외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내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요?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불평할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망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울증 금방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는데 담대해집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짓밟고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죄의 유혹이 자동적으로 물리쳐지고 음란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인격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나의 자존감도 높아져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아무리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해도 헌신해도 감사만 있을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신앙의 성숙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드디어 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십니다. 좋은 사람과 사귈 때도 주시는 것이 남은 인생 성령에 충만하셔서 자녀답게 사시다가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